능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중세 유럽 시대를 강타했던 전염병인 페스트, 영어로는 페스트고 또 우리나라 또 한문은 흑사병, 이 흑사병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47년부터 시작된 이 흑사병이 1352년까지 장장 5년 동안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3분의 1. 그 수가 무려 1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은 원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풍토병.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은 선교사 역사를 읽어보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갔어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무슨 풍토병이 있을까 하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처럼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이 풍토병인데 이거를 누가 전파했냐면은 몽골군이 전파했어요. 제가 이 중세 역사 이걸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도 청년 시절에 제가 무식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78년도, 79년도에 무슨 노래가 유행했냐면 징기스칸. 아마 60대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가 우리나라 1위를 막 계속했어요. 1위. 그게 칭기스칸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설에서 골빈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한 게 내가 봤어요. 정신 나간 국민들. 아니 몽골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짓밟았고 우리나라 그때 1000만 명 인구 중에서 50만 명을 끌고 갔어요. 몽골까지 맨발로 다. 그 당시에 집신이 그것까지가 한 100리만 걸으면 다 떨어져 버리지. 발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몽골까지 끌려갔어요. 1000만일 때 50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일 때 250만 명 끌려간 거야.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0만. 우리 강원도 인구 다 끌고 갔어도 모자라.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를 끌고 가서 노예 생활하게 하고, 근데 그 몽골군이 우리나라만 점령한 게 아니라 몽골에서 중국을 점령했어요. 중국을 점령하면서 중국의 이 풍토병이 번지면서 이게 흑사병이죠. 이것으로 3,300만 명이 중국에서 죽었어요 원래.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통신이 없잖아요. 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중국의 인구가 그 당시도 많았는데 3,300만 명이 죽었어도 죽은 줄도 몰라.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 나라 가보기로 했어. 누가 뭐 연락한 사람이 있어. 근데 3,300만 명이 죽었는데 중국까지 먹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유럽으로다가 또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는 나라들이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성을 많이 쌓았어요. 성. 이 성을 쌓아서 난공불락의 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중국에서 죽은 시체들을 가져왔어요. 시체들을 가져와서 그게 뭐죠? 투석기라고, 투석기에다가 저거를 시체를 실어가지고, 원래는 전쟁 중에 여러분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성 안에다가 막 포탄을 던지고 아니면 바위돌 같은 거를 저기다 올려서 막 던져서 아무나 머리 맞아서 죽어라 이렇게 해서 저걸 던지잖아요. 저거를 던지면은, 근데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시체를 갖다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200m, 300m 이게 붕 날라서 시체가 그 안에서 떨어지면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몸도 퍼지고 피도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신 썩은 냄새는 고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장군들이 저 빨리 시체 갖다 치워라, 묻어라. 그러니까는 병사들이 이게 흑사병 걸린 환자인지도 모르고 이걸 다 치워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에 이 흑사병 전염병이 옮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대 막사에 있으니까 부대 사람들이 다 옮아서 전쟁도 하기 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집에도 죽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죽진 않지만 그 당시에 흑사병은 일주일 만이면 다 죽었대요. 그때는 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일주일 만에 이게 그냥 흑사병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이거 재앙이 왔다 이걸 감지했잖아요. 그 당시 현미경이 없으니까 이걸 검사는 못해서 세균인 줄은 모르고 뭔가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 그래서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군이 신난 거야. 그 시체를 데리고 갖고 다니면서 성마다 공격할 때마다 투석기로다 이걸 집어던져서 거기에 또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유럽이 1800만 명이 죽었는데 중국에서 죽은 사람, 기타 다른 나라에서 죽은 사람을 토탈해 보니까 그 당시 1334년도부터 37년까지 5년 동안에 보통 세계 인구가 대략, 그 당시는 대략이죠, 대략 4억 5천만 명인데 약 1억이 죽었다는 거예요. 1억. 그래서 3억 5천이 됐어요. 3억 5천. 3억 5천이 4억 5천까지 회복되는데 300년 역사가 걸렸다. 300년. 이렇게 해서 그 전염병으로 정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만 죽은 게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서 유럽의 역사의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이 사건은요, 그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세계 역사와 세계 판도가 달라져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약 1억이 죽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노동자 계급이 없어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거기다가 왕정 정치고 귀족 정치잖아요. 그래서 성주들이 예를 들어서 홍천 성주 그러면 홍천에 약 한 10,000명 정도 노동자를 데리고서 사는 거야. 그런데 노동자가 거의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홍천에 있는 농사를 지려니까 사람이 10,000명이 농사 지어야 될 것을 한 5,000명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무슨 뭐 재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농사를 못 지니까 도시에도 쌀이나 곡식을 생산을 이게 보내지 못하니까 상업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망해버리니까 상업사회가 다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탈출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탈출해가지고 도시로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냥 도시에 사람이 많으면서 산업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산업사회가 된 동기가 그 페스트병에 의해서 산업사회로 이어지면서, 산업사회라는 것은 장사하면서 이게 물건을 팔면서 하다 보니까 화폐가 발달됐어요. 화폐가 발달되니까 또 이 부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귀족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돼서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듯이 이 시대의 전염병인 코로나19 또한 여러분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1월, 2월 초에 교회가 제발 문 닫으라, 두 주만 문 닫으라 공문이 왔었어요. 두 주만 문 닫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들 간에 이게 교회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예배가 무슨 뭐 그렇게 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되냐? 그러면서 막 설왕설래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그냥 코로나 환자 나오기만 하면 대서특필했잖아요. 코로나 환자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말 안 들어?
그래서 코로나 나온 교회가 나오면 그냥 대서특필해가지고 전면 그냥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두들겨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고 현수막까지 걸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뭐 어디고 그냥 전국에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2주만 참아서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자. 근데 2주가 뭐예요? 2달이 뭐예요? 2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중세시대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 전염병 또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 중에도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중세시대는 전염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어요. 그러나 현대는 전염병을 콕 찍었죠. 이번 전염병은 코로나다, 지난번엔 사스다, 지난번엔 또 뭐다 하면서 아주 전염병의 이름까지 딱 정해서 코로나19다 이렇게 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신을 개발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서로 조심하고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세시대 때보다는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점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이 합력하여 행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시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 사는 거, 사, 죽는 거, 화, 불행, 복을 받는 거. 이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법을 가려요. 왜?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법에 위배되면 안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적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원래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여러분 연애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데이트 장소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왕림하시면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하고 짝짝꿍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는 것인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냐? 내 말도 좀 들어봐. 야 하나님이 뭐 저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어? 내가 저거 알아. 저거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욕심쟁이라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마음에 의심을 불질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때,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한 자 말을 들어야지 사랑하지도 않는 자 말 들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마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요 사랑이 식는 거 아시죠? 사랑이 식어. 여러분 부부 생활도요, 남편을 불신하게 되면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당신만 하루 종일 생각했어 그러면 에이 저 거짓말. 역겨워요. 그냥 이렇게 남편이 어느 행적을 보니까 오늘 다른 이웃집 옆에 있는 팬네를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들어올 때는 여보 오늘 일하다가 당신만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가 다 아는데 역겨워 그래.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역겨운 거야. 사랑이 식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요 사랑이 식어서래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소리 하지도 마라. 그 예수 소리 하지도 마라. 그 교회 가자 소리 하지도 마라. 아이 싫어. 난 교인들 보면 꼴도 보기 싫어. 하나님 미우면요 교인들도 다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어떤 원수고 졌으면요 그 집 자식들이 인사해도 꼴도 보기 싫을 테니까. 그 집에 속한 모든 게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여러분 와이프가 사랑스러우면, 섹시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에 모두 이뻐? 말뚝도 이쁘대잖아. 말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도 꼴도 보기 싫고 예수님도 꼴도 보기 싫고 교회도 꼴도 보기 싫고 교인들도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사랑이 식음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마귀는 이 원리를 오늘날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방법이 로마서 8장 35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알몸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또 위험이나 칼을 목에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재난을 통해서 나의 느슨했던 나의 신앙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귀가 발동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재난을 주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에 지는 거 아니에요. 이 환난이 공격해 와도 환난에 지는 게 아니에요. 핍박에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보다 강한 게 뭐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인간이나 동물은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있는 거 아시죠? 모성애가 있어요. 연약한 여자이지만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길 아기를 얻고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남자가 싸워도 남자가 져. 무슨 총이나 칼이 있다면 몰라도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워서는 어떤 장수도 져요.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 근데 딱 아기를 업은 엄마가 나는 더군다나 여자인데 나 힘도 약한데 내가 호랑이한테 싸워봤자 1, 2분 더 살면 뭐하나. 그래,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운명 끝나는구나. 그래, 호랑아 우리 잡아먹어라. 그럴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엄마가 비록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나가지만 호랑이가 200kg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덤비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눈에다 불을 밝히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모성애.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목숨을 걸고 자식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짐승들도 새끼 낳았을 때 그 새끼 앞에 가거나, 여러분 그러면요 에미가 와서 공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새끼 난 데는 가면 안 돼.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적이면서 슬픈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건 사슴이 강을 가로질러 건너가는데, 여러분 짐승들은 대개 애기만 다 수영하잖아요. 그래서 강을 가로질러서 헤엄치고 가는데 저 위에서 악어가 큰 놈이 달려오는 거야. 그걸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사슴이 수영을 잘해도요, 자동차로 가지고 시속 100km라면 악어는 물에서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비행기 속도야. 그래서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악어 새끼가 지금 가로질러 가는데 엄마 사슴이 악어가 아니라 사슴 새끼가 헤엄쳐서 가는데 엄마가 뛰어든 거예요.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저쪽에서 오고 있는 그 악어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날 잡아먹으라 이거야. 내 새끼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이거야. 그 저기 서 있잖아. 가만히 안 가. 왜? 날 잡아먹으라 이거야. 그럼 내가 새끼를 살리겠다 이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모성애. 이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영원토록 살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일이 없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더 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더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에 비하면 견줄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게 더 커요? 자식이 어머니 사랑한 게 더 커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더 커요? 여러분이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게 더 커요? 내리사랑이라죠. 내리사랑. 우리는 부모님의 생신에, 부모님의 뭐에 갔다 와서 쇠고기 한 근 사다 드리고 옷 한 벌 사다 드리고 연탄 몇 장 사다 드린 거, 부모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제가 속된 말로 하겠어요. 속된 말로. 그래야 실감이 나요. 세 발의 뭐요? 세 발의 피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것은 세 발의 피야. 이런 말을 제가 강단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부모에게 견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견줄 수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비교해서 알 정도가 돼서 가슴에 와 닿아야만이 진짜 신앙인 데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고백하지. 이걸 모르니까 환난이 오면 떠나고 핍박이 오면 떠나고 칼을 대면 떠나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가을에 총회할 때까지 한국 기독교 통계를 냈더니 100명 교회 1만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다 떠난 거야. 1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그렇게 모르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야. 애들이 부모 사랑 모르듯이 우리가 애를 낳아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애를 낳아보면, 야 이년아, 그러면서 너 애 낳아봐라. 네 애가 너 속속여야지. 네가 나 속속인 거 나 이해할 거다. 되게 엄마랑 딸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도 애 낳아봐. 너도 애 낳아봐. 너 엄마 심정 그때서 알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만 알 수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즉 환난과 핍박과 재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환난, 어떤 재난,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온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도리어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잘 견디며 여러분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어요. 금년과 같이 다가올 내년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어떤 재난도, 어떤 전염병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예배로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참으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사오니 이 재난, 이 고난, 이 핍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도 올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경기도, 건강도 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 모든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